전쟁으로 한창인 이란을 여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반드시 수사라는 시골의 작은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고대 페르시아, 이란의 전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 궁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로 그 왕궁터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무런 유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왕궁터였다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궁터 가까이에 잘 보존된 묘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오늘 읽은 선지서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의 묘지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다니엘의 관이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관리한 흔적을 거기에 가게 되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을 방문하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의 왕궁터는 참담하게 훼손되도록 방치하면서 왜 이방인의 무덤, 이방인인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정성껏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 조상들 페르시아 왕의 묘역은 그냥 방치한 채 유대인의 묘역은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참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더욱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다니엘이 이 이방 땅에서 지금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은 역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난세 시대, 풍운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에 이어 에월 무르닥, 네리글리살, 니바시 말둑, 나보디두스, 그리고 벨사살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바벨론 말기의 혼란한 전국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비로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정권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사의 속국이라 할 수 있는 메대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메대 지역에는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들이 고비마다 정말 큰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난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권과 백성에게는 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교대의 철권 통치가 그들을 그토록 위용을 떨칠 때도 역시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내었습니다. 다니엘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남다른 신앙적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기적인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정기된 기도 힘이 다니엘의 남다른 신앙적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카멜론 페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병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교회는 수많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4년간을 밤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4년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출타 중이라 자기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에 전기 같은 것이 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이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방금 죽게 된 교인이 있으니 와서 기도하여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패디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펄펄 뛰며 뒹굴다가 조용히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패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고 목회한 30년 목회한 결과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목회한 3달 동안에 더 많은 전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일 세1의 연속 기도의 기원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1의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세1회 즉 21일 동안 연속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에 근거해서 21일 연속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2절 3절에 다니엘의 21일 연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바로 기도를 지속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는 기도하는 능력이요, 능력은 기도를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 속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꿈을 해석까지 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형통했습니다. 다만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친구들도 같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뭐니 해도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한두 번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기도에 그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시간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바로 이 지속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기도의 생명력은
항상 이렇게 지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육신의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쉬지 않고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은 바로 이 지속적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은 지속적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점점 사여간다는 사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양이 쌓여서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서 또 21일 연속 기도도 드렸습니다. 21일 연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양을 채우고 기도를 축적해가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양이 다 찼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쌓아야 하는 때가 많다. 그러고 나면 응답이 온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수만 개의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바라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드려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좌절할 수 없다. 마치 강물이 모여 마침내 충만한 힘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량을 항상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축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가 모여서 큰 기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가 반복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바늘끈이 계속 바위에 떨어질 때 그 두꺼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기도가 바로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지속적인 기도가 바로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밀도 역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다니엘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와 체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전도의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크게 성전을 한번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 작정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전은 교인들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까지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깜빡 졸아서 학교에 늦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다가 교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늦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학생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학생을 찾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을 모아놓고 아침에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학생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은 손을 들고 자신이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너 같은 어린아이도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은 특별 새벽 기도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은 학생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성전 건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던 그 할머니의 아들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 수십억을 들여 교회를 하나 멋지게 지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아이 덕분에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인생을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해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회사에 출근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2개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가 특별히 매일 빼지 않고 하는 기도는 오늘도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빨간 시도등이라 멈춰 서 있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와서 꽝 하고 그의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서 부딪힌 부분을 살펴보니 범퍼가 상당히 그래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를 받은 상대방은 미안해하며 보상을 곧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는 상대방의 명함을 받아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그가 그 차의 견적을 내보니 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를 해서 아침에 차를 바친 사람입니다. 범퍼는 당장 교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받았던 그 사람은 한 외국 회사의 부사장으로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니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를 받아들여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회사가 어려울 때 그 친구의 도움으로 회사의 어려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이 이득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이득이 되었겠습니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전도도 가능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인 기도 끝에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한 것이 이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을 때 내용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끝날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무너지면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헬라라는 나라가 4분 네 장군회에서 분열이 되면 이제 로마가 들어서고, 이렇게 장래되어질 일에 대한 이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말일에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참고서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미래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묵시를 받아 전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나의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을 섭리하는 역사의 문제까지 성전 지식을 가지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되어질 미래, 역사의 미래까지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일상사에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다니엘처럼 반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리시고, 그냥 세상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항상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아버지 반복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39일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하면 40일 이제 아버지 기도를 이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동안 이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고, 또 후일에 될 모든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원히 떠있게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버지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모두를 아버지 구원하겠다 하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아버지 다 함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받아서 주님의 양이 찰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양이 차야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기도의 양이 차서 많은 사람들의 양이 차서 우리 주님을 오시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